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허망하고 부질없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에게 가장 먼저 고통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가? 내가 그토록 애쓰고 매달렸던 것들이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문득 허망함을 느끼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니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 허망한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허망한 것, 타인의 인정과 명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허망한 것은 바로 타인의 인정과 명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쓴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인정과 명예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존경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날씨처럼 수시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에 기대어 내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했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칭찬받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승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드디어 임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그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으신 것입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명예는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나를 맞추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먼지 같은 것에 매달려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칭찬받으면 우쭐해하고 비난받으면 좌절합니다.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무시당하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길을 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할 때 남들의 평가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양심에 따라 살 때 남들의 비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애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온전히 나일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타인의 인정과 명예라는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물론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추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명예와 인정을 쫓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허망한 것, 물질에 대한 집착. 두 번째로 말씀드릴 허망한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재산을 원합니다. 물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1000억을 원하고 1000억을 가진 사람도 조 단위를 원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바닥 없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신령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내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농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열심히 걸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서둘러 출발점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자기 몸 하나 묻을 만큼의 땅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 건강을 해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친구를 잃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내 영혼을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가지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냅니다. 반면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며 삽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지는 것보다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꽃이 핍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물질은 축복이 됩니다. 넷째,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우정, 건강, 평화, 지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고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돈을 벌고 나중에 그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만족이 최고의 부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 허망한 것,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세 번째로 말씀드릴 허망한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애통해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떠난 배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갇혀 계신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과거의 한 사건에 묶여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과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도 하고 후회되는 일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뉘우치고 배우고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과거에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의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게 둡니다. 하지만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나 스스로 그 고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맞았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괴로워하며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것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괴롭게 보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했습니다. 날씨를 걱정하고, 농사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현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만약 비가 온다면 그때 우산을 쓰면 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어떡합니까? 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때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면 어떡합니까? 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그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은 풍성해집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상쾌한 바람,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놓칩니다.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옆에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과거를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오직 현재의 일만을 그 순간순간 통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힘써 행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올 줄 알겠는가? 우리는 죽음의 큰 군대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을 쉬지 않고 전념하는 것을 고요하고 즐거운 하루라고 큰 성자들은 말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결론 및 실천 방법.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허망한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명예,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쫓아왔지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간파하셨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 사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십시오. 셋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마음 챙김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셋째,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하십시오.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나누고 친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여섯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십시오. 오늘 하루만 집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오늘 한번 감사하십시오. 오늘 한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이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평생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의 수혜자입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귀한 가르침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을 내려놓고 진실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같은 길을 가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섬이 되고 자신이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십시오. 허망한 것을 내려놓고 진실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